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친 것을 두고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요즘 세상이 좀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요즘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 나이가 이제 50대 남성이잖아요. 50대 남성인 저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심심치 않게 뜨는 게 점쟁이들 하는 겁니다. 역술하는 사람들, 무당들, 명리학, 관상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그냥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뜨는 거를 보면서요. 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찾는구나. 왜 많이 찾을까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어이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걱정하면서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힘든 게 원래 인생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묻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라인을 잘 선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잘 묻어서 어디에 이렇게 휩쓸려서 잘 나가는 물이 성공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남들 다 하니까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를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생각 이런 거보다도 어느 라인에 줄을 서야 되나, 누구와 친해져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정해집시다. 인생은 어차피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결국 좋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돼서 그 교회의 성장, 부흥, 발전에 내가 편승을 해서 같이 나도 묻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런 바람이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그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홀리하고 아주 영적 능력이 있는 데 가서 그냥 남들 하는 거에 묻어서 나도 같이 좀 그런 사람들의 집단주의 심리,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별히 강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오늘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냥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였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나름 잘해왔어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바빌론의 포로를 붙들려오기 전에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율법의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거에를 충실히 따르면서 아주 치성을 드리면, 아주 나의 열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될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바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수주일, 안식일이죠. 유태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꼬박꼬박 지키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관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일요일 날 꼬박꼬박 교회 가고 11조 헌금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 권사, 장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중에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의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확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어쩌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배를 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쩌다 보니 원양어선 같은 걸 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양어선에선 수십 명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죠. 수십 명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혼자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와 같이 교류하는 영적 교류를 하는 교우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 한가운데서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거룩과 경건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도 어떤 데 시험에 드냐? 사역지를 옮길 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옮길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물론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시면 좋겠지만 부교역자들의 생활을 하게 되면 보통 2, 3년, 길어야 5년 정도밖에 그 교회에 못 있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럴 때가 이런 경우가 이제 목사들의 어쩌면 숙명인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제 가는데 중간에 시간이 붕 뜰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1월까지만 나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저쪽 교회 새로 옮기기로 한 그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에 이래 사정이 있으니까 1월부터 나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12월 한 달이 벙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붕 뜬 한 달 동안 목사지만 갈 교회가 없고 참석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당연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했지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특히 주일 예배는 좀 난데 새벽 기도, 수요주형 예배, 금요철야 이런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했던 분들도 이 교회가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루틴이 깨지면서 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분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황은 마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원양어선의 선원들과 같은 처지인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모여서 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렇듯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같은 히브리인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이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드리던 예배, 늘 정형화된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자신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렸을 겁니다. 마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다 같이 포로로 붙들려 왔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은 믿음을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쟤네는 모르겠고 나라도 잘 믿자. 나라도 나 혼자 잘 믿기도 힘들어. 나 혼자 믿기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코가 석자야. 나 혼자 내 목 이 한 몸 감수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도 힘들어. 나랑 같이 포로로 붙들려온 다른 사람들, 쟤네들 사정은 모르겠어. 알바노지 뭐.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같이 신앙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나 혼자 매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인데 뭐 각자 알아서 살아.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갖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 라고 생각하는 이 각자 도생과 같은 생각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접목될 위험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조금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애초부터 포로로 붙들려 오기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지만 귀족이지만 기득권층이지만 교회는 잘 안 다니고 자기 백 믿고 돈 믿고 권력 믿고 살던 악인들, 죄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왔다고 해서 쉽게 회개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돼. 정말 짜증나네 정말. 내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고 나 옛날에 이런 거 먹지도 않았어. 이거 밥이라고 주냐? 먹기 싫은데 나 이런 거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왔음에도 건방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예스게 같은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여기 오기 전에도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이 고생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는 거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니까. 이 고생을 해도 저 인간은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있잖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예 자포자기를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포로로 생활하는 사람 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표현은 회개하게 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한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도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영적 교만,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믿자. 저런 성격 파탄자, 저렇게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 안 오는 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애초부터 손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와도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너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 에스겔과 함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중에도 포로로 붙들려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을 닥치게 되면 그 중에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얼마나 교회를 헌신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컸던 사람들일수록 어찌 보면 더더욱이 실망의 크기가 컸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러는 그런 사람에게도 내 말을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너도 가만 안 놔두겠다. 걔 내가 손보는 거는 손보는 거고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가 구원받고 싶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고 싶으면 너 혼자 잘 믿을 생각 하지 말고,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저 시험에 들어있는 네 친구들, 네 동포들,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그 죄악길에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 돌이키게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접할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는 곳에 도취해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을 때, 행복한 공동체였을 때,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목사가 되기 전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아주 행복했고, 우리 공동체 너무 훌륭해.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사람들이 왜 안 오지?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대로 너무 좋아. 이대로 너무 좋고, 우리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끼고,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교회에 올 거야. 우리 공동체에 올 거야. 라는 거대한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공동체는 불과 얼마 후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나갈 때, 크게 좋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뭘 해야 됐지?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저와 함께했던 저와 저희 교우들,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책임지고 계셨던 목사님들 모두 다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를 떠난 친구들.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좀 멀리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소홀해졌던 애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뭐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죄 많은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전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세적일 수도 있지만 방어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에 대한 전도와 아직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곳에 대한 선교가 정말로 중요했었어요. 물론 그 공동체에서 전도도 하고 나름 선교도 했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나름 하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반성하게 되는 게 그냥 남들 하니까 형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상당수가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던 청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로는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냉정하게 그거는 면피를 하기 위한 정도였었지 거기에 그렇게 매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공동체면 훌륭한 공동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등한시하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런 걸 잘 못해요. 진짜 그게 힘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정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죄 중에 사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그러한 그 일에 헌신하면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원칙이며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 이대로면 좋다는 이러한 나태한 마음 버리시고 나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